안녕하세요, 코노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독교의 심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상징물도 사용하지 말라는 교회에서 웃기게도 사용하는 이 마크의 이름은 키로 십자가입니다. 편의상 PX 마크라 부르겠습니다. 일단 이 PX 마크의 보편적인 뜻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크리스토라는 첫 두 글자 X와 P를 합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다른 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북극성, 두 번째는 삼위일체, 세 번째는 천국으로 가는 열쇠,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끝 부분에는 다른 심벌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인류는 별자리를 신성시하여 종교화하고 하늘의 뜻을 전하고자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극성과 태양, 달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를 삼신이라고 합니다. 이 삼신 중에서 낮에 확인이 어렵지만 밤낮 구분 없이 계속되어 있는 별의 중심인 북극성을 신 중의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초기 고대인은 북극성의 기운을 받는 자가 통치자가 되었지만 왕권을 계승하여 권력을 탐하려는 세력에 의해 천손강림 사상, 즉 태양의 자손이라 칭하는 자가 지배자가 됩니다. 이를 보통 금성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금성은 태양 주변에 알짱거리기 때문입니다. 그 후 종교는 우두머리의 겐세이를 피하고자 신의 자손이 아니라 본인이 곧 태양이라는 유일신 사상으로 진화됩니다. 그럼 먼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북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극성은 정해진 한 개의 별이 아닌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 기준점이 되어버린 별을 뜻합니다. 여기서 세차 운동이란 지구의 가상의 기준축이 팽이처럼 흔들리며 도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70년에 1도씩 기준축이 서서히 움직여 약 26,000년마다 북극성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편할 듯 합니다. 현재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 끝쪽 알파별이고 이 별은 실제로 3개의 별인데 겹쳐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때 한 개의 별로 보입니다. 별자리 모양 또한 알파벳 P와 비슷합니다. 거기에 북극성을 뜻하는 각종 단어들과 지금까지의 자료를 정리하면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북극성을 줄 3개로 표현하고 북극성을 뜻하는 단어 앞글자를 따서 결합하면 PX 마크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삼위일체는 북극성, 태양, 달을 삼신으로 하여 이것을 하나로 본다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도 성부, 성자, 성모를 하나로 보고 구약에서조차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천문의 삼위일체 시스템이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유대교를 상징하는 북극성, 기독교의 태양, 이슬람의 달이 하나가 된다, 즉 종교통합을 이룬다는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의 상징이 초승달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달을 뜻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기독교 상징이 왜 태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태양을 숭배했던 미트라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기독교는 그 유사점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천녀 잉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12제자, 삼위일체, 메시아 등이 있으며 이것은 모두 미트라교를 그냥 빼다 박았으며 오늘날 기독교가 번성하게 된 그 원흉인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정작 본인은 미트라교를 믿는 통수까지 시선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근본이 미트라인 것을 부정하지 못할 듯합니다. 심지어 메시아라는 단어도 미트라, 미륵, 메시아 등 어원이 같음을 알 수 있고 구글에 지저스를 검색하면 예수와 태양을 상징하는 각종 그림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독교의 상징이 태양인 것을 부정하지 못하겠죠? 참고로 기독교 편은 나중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유대교입니다. 먼저 유대교를 상징하는 국가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씨름 스토리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이 이스라엘 국기는 육방성을 사용하는데 육방성은 곧 북극성을 나타냅니다. 그럼 육방성이 왜 북극성의 상징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좀 전에 북극성은 하나의 고정된 별이 아닌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인하여 그 별이 바뀐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 별은 작은 곰, 케페우스, 직녀, 헤라클레스, 용, 백제도자리로 총 6개입니다. 이 6개의 별을 육방성으로 표현한 것이고 연금술로 보면 삼각형은 불 또는 황도, 역삼각형은 물 또는 은하수를 상징하여 합치면 결국 또 육방성이 나타납니다. 이건 음과 양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아시아에서 사용하는 태극마크도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구약을 공유하는데 이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지고 대화를 하는데 신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는 그림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선하시고 공평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이들에게만 능력을 주고 이들의 반대 세력을 아주 개박살내는 내용이 구약에는 너무나 많은 점 또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을 유일신 북극성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선택받는 스토리는 확실히 유대교를 북극성의 종교로 인식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뿌리가 같은 세 가지의 종교는 가운데 문자는 북극성, 그리고 두 개의 선은 태양과 달을 뜻하여 하나가 된다. 이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삼위일체가 됩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천문학은 알게 모르게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년을 365일로 맞춘 것과 12개월로 나뉜 것, 그리고 시간 분초, 그리고 일주일을 나타내는 요일들, 종교, 농업, 기념일 등 대부분 천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새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년을 12개월로 나뉜 것은 태양이 1년 동안 12개의 별과 함께 뜨는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이것을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의미로 황도라고 합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황도에는 12개의 별이 존재하고 은하수가 지나가면서 황도와 겹쳐지는 이 부분을 골드게이트와 실버게이트라고 부르며 이것을 천국으로 가는 문 또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휘어있는 은하수의 모양과 황도를 조합하면 눈 모양처럼 보이는데 북극성이 항상 떠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시안이라 부르거나 고대인들은 여자의 생식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북극성을 삼신이라 하여 생명창조의 이미지와 그 형태가 일치되어 생식기라 생각한 것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X자를 그리면 황소 자리가 실버게이트, 그 반대편인 정갈 자리가 골드게이트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현실을 지옥처럼 여겼고 죽은 후 영혼은 은하수라는 강을 따라 큰 개와 작은 개가 지키는 시리우스 별자리를 지나가고 오리온 벨트에 위치한 세 개의 심판자적 신을 통해 황소자리 즉 실버게이트를 오픈하여 천국 또는 현실과 다른 세상이라 불리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종합하면 가운데 P는 북극성이고 X는 4개의 문으로 골드, 실버, 브론즈, 아이언 게이트를 나타내고 이것은 새로운 세상 또는 천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뜻을 지상에도 펼친다 하여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그것을 재현하여 국가를 만들고 도시를 설계한다는 것인데요. 지구의 중심은 육지는 터키의 한 도시지만 바다에서는 북태평양을 중심으로 설정하면 실버게이트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게이트에 해당되는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드게이트교라는 다리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인천대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미연합훈련을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하는 우연 또한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으며 바티칸의 신발 또한 키 모양의 X자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PX 마크는 새로운 세상을 상징하는 신발이며 그 위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천문학의 종교이며 새 시대에 맞춰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땅에 하늘의 도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트는 금성입니다. 본문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금성은 천문학과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별입니다. 이유는 태양과 달의 일시현상을 남신과 여신의 교미라고 생각하고 일시현상으로 발생한 어둠에 금성은 드디어 육안에 포착이 되는데 이걸 금성의 탄생이라고 고대인들은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성을 천자, 하늘의 자손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트 모양은 뭘까요? 그것은 금성이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모양을 지구에서 관측한 모양입니다. 이걸 초기에는 조개라 생각했기 때문에 조개를 상징하는 심벌이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